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 하나를 잡아오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 문을 찾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열린 문을 찾아야 되느냐? 복음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열린 문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그 열린 문이 사람마다에게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열린 문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찾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알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만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훌륭한 명성과 신분에는 맞지 않게도 그는 불치병인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는 그야말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을 테이고 또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병이 짙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본인도 이제는 어떻게 더 해볼 수가 없구나, 포기할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게지바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게지바이입니다. 이 게지바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한다면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데, 이 말을 주모한테 말한 겁니다. 이 주모가 듣고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 게지바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게지바이가 기회만 되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진지하게, 그것도
자꾸 얘기하니까 이 주모가 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어느 날 나만 장군에게 그 게지바이의 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답답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 나만 장군이 그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에 7번 잠그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결 같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다가 엄청난 기적을 맛볼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포로로 잡혀온 이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사람의 그 높아진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고생하는 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왜? 낮아져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 받는 인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깨뜨릴 자는 깨뜨리시고 낮출 자는 낮추어서 마침내 복 받을 수 있는 인생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순종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천국을 아주 콧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인생들을 성경에서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전들이 고생한 거 그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복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꼭 그 쓴맛을 다 보고 그리고 천부여지옵소서 재물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꺾는 것은 어떤 때는 병으로 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질을 싹 다 쓸어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낮추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철저하게 본인에게 각인되었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확실하게 마음속에 결단이 될 때 그때 다시 떠나갔던 물질을 다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예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하는 이 계집종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이 계집종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계집종을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도 오늘 이 계집종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세상에 아무리 크고 존귀하다고 해도 복음보다 더 크고 존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계집종 그는 비록 전쟁 포로로 보잘것없는 계집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사람인 나만 장군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나만은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그는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크고 존귀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후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정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물건을 막 팔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은 당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걸 우리는 바로 인식하고 내가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해주면 당신은 최고의 큰 복을 받는 거야. 그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은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오늘 당신에게 내가 전해주면 당신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거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계집아이가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내가 지금 종인데 내 형편이 내 모양이 이러한데 자기 처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비관했다고 하면은 이 크고 존귀한 이 나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 계집아이는 이 크고 존귀한 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은 이 문둥병은 막 그냥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그가 인식을 하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엄청난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신 그런 내용을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그 현장에 내가 거기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내가 그 설로 올라갔어. 그 현장에 내가 그 사건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옛날에 누가 그게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실을 보았노라. 말씀의 현장에 내가 가서 그 현실을 보았노라. 말씀의 현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다고요. 예수님이 막 소경도 눈을 띄우는 그 현장을 내가 말씀의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도 현장에 주님의 역사를 보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러 나가는 거다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이 뭐 이제 마음문을 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나가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거기서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게 다 빨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돈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전철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나는 단지 이 능력의 이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열고 막 빨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거 사왔던 걸 나한테 막 주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계집아이는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보다 더 크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내 자신이나 또 복음의 대상자의 신분 여하에 연연하지 말고 또 그들의 간파함이나 그들의 완악함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위력은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의 위력은 더 존귀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 죽고자 한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시켜 주셨잖아요. 마음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기막힌 말을 한다고 그 사람 마음문을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겠나 부끄럽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처사죠. 내 체면이 어떻니?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체면이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복음 들고 내가 나가는데 이 복음을 누구든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뭐 사소한 것에 연연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문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복음의 문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복음의 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찾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나가기 이전에 미리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 현장 가는 그곳에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지, 마음문을 열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영접기도 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다 들려주고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평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죄는 당신이 졌는데 왜?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당신 죄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예수 영접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험 중에도 지켜주시고 당신 인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끌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지 된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눈 감으십시오. 눈 안 감으면 손으로 눈을 이렇게 감겨주고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터치가 되면 내가 눈 쓰러가 감겨줘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락한다고 그 사람 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또박또박 따라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쭉쭉쭉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한 것은 방금 기도한 요 내용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니까 아멘 설명해주고 아멘. 그리고 이제 이름 묻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이러이러한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묻고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기도 쫙 하고 나면은 얼굴이 훤해져 버려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영접기도 딱 하면서 내 모든 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죠. 평생에 죄 다 용서받아는 그것이 자기가 이제 믿어지니까 얼굴이 원해져 버리잖아요. 자, 복음의 문은 때로는 한 가정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바람난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으며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 사람에게 문제, 그게 바로 복음의 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느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복음의 문이라 이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라는 그것이 곧 복음의 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선지자 앞에 가서 선지자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의 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둥병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온 계집종 신세였으나 그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깨달아 알고 또한 거기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깨닫고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은 복음의 문을 찾아내려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그는 드디어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복음의 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하고는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계집종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에는 인내와 더불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이 계집아이가 처음 주모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분명 주모가 그냥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것이 방정맞다고 때로는 책망도 했을 것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모가 보니 이 계집아이의 이 말이 하도 진지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야말로 날마다 틈만 나면은 이 말을 하니까 결국 그 말을 나만에게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인내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반복하여 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한 번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끈기 있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더 크고 존귀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복음의 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문을 찾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아가서 끈기 있게 그리고 반복하여 복음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이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문둥병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큰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자기는 지금 소망이 전혀 없고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번만 들어도 그 사람은 대박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데 좀 가르쳐 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떤 분 앞에 하면은 그거 쉽게 해결하는데 그 어떤 분이 누군데? 냅따라 하면 갈래?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 문제 쉽게 해결된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내 교회 목사님 만나면은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하고 말고 여러분이 확신 없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 반응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인생 문제 예수 만나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오면은 복음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문제는 서서히 구름이 그치듯이 해결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결하는데? 그거 내 따라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라. 그럼 그 문제 해결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 그러면 정말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수없이 많아도 해결 방법은 따라 하나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